할렐루야. 예,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서 저희들 편에서 일하고 계심을 무엇보다도 가장 밝히 알 수 있는 날이기에 저희들 마음은 기쁘고 다시 힘이 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염려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잘한 염려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고민들까지, 여기에 더하여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 편해서 나태해질까 봐 그런가 그 위정자들까지 우리를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 꼭 이 추운 엄동소란에 맞춰서 일들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다루기에는 우리 모두 이미 너무 무겁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 안에 염려가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과 20, 30년의 세월을 사이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못 먹고 굶주리던 시대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80년대보다 못한 상황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서로 한탄할 때 서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된 지가 불과 20, 30년이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화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부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한 27년여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본래부터 이렇게 자유롭고 본래부터 풍요로웠던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주어진 삶들이 마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 양적 변화는 누구 한 사람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공을 돌릴 일이 아니고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자식은 배우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피땀 흘려 노력하신 그 윗세대의 어르신들의 눈물에 더하여 어둡고 소망 없던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운 이 복음의 빛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이어가기 위한 먹거리 자체보다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여건과 건강식 같은 웰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한 끼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지만 이제는 그 안에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니 이제는 육체적 질병이 단지 우리의 육신의 상태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질병과 마음의 상태는 매우 밀접한 유기적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심지어 그런 상식이 없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일도 아니죠. 과학적으로 이런 관계가 다 증명이 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의 모양과 병력, 성품 등은 상식적으로 DNA라는 그런 유전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다 조심들 하죠. 당뇨랄지 아니면 콜레스테롤로 인한 어떤 질병이랄지 암이랄지 전부 가족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암이 있죠. 이것은 개개인의 형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짜여져 있는 DNA가 우리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체내에 침투한 그런 독소나 병균이나 안 좋은 환경에 의해서 이 가운데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결과로 암이 생긴다는 것, 제가 상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밝혀진 것들은 이러한 그 유전자 쪽으로 잘못된 DNA 구조 안에도 또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복구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극과 기회가 되면 다시 변형된 유전자를 본래의 형질로 돌려놓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이 이걸 다 알게 되면 뭐 암이라는 것이 다 정복되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듯이 우리 몸 안에는 몇 단계에 걸친 면역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쁜 균들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바로 가동을 해서 침입과 공격을 차단하죠. 사람이 열이 나면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열이 나면 쉬지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이제 보살피게 되는데 열을 떨치려고 해질제를 먹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영국에서 이런 고열 때문에 뭐 아이 때문에 뭐 저 때문에 병원을 가보면 우리처럼 보건소 같은 데가 먼저 가야 되는 장소거든요. 아무 병원이나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 보건소를 가야 돼요. 거기는 이제 모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의료 체계다 보니까 거기 가서 내가 어느 의사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선택이 아니라 거기 있는 GP 안에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면 처방을 해주는데 우리처럼 해열제 뭐 주사 뭐 올랐다고 40도 절대 준 적이 없습니다. 뭐 줘봤자 타이레놀 비슷한 거 하나 주고 며칠 있다 다시 와보라 그래요. 몸이 끙끙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분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쓰면은 방어체계, 면역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뭐 40도 이상 막 초고열이 아닌 이상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이들 열나면 무조건 약, 주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밤새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기다리면서 애가 건강을 되찾도록 부모들이 옆에서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한 방에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면역 기능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이런 복구 유전자와 면역 방어 체계가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어요. 저는 과학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어떠한 결과들을 이끌어내는지 여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회는 고도로 발달되고 과학적인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뭐 이런 것을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곳에 모임에 간달치, 요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몸을 균형을 맞추고 영적 체험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시적인 것일 뿐더러 어쩔 때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 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때도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보기 위해서 여러 스포츠 활동도 해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만병의 원인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구동성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래요. 줄일 줄 알면 거기 갔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간 거죠. 혈압이 높든지 당뇨든지 뭐 감기에 걸렸든지 암에 걸렸든지 의사의 공고는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병에 쉽게 노출되고 걸리기도 잘하지만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뭐 그것은 아이들 몸이 훨씬 우리들보다 건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보면 아이들은요 걱정을 빨리 떨어내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놓지를 않고 삽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보면 애들이 저 스트레스 요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어른들은 네가 무슨 스트레스냐고 제가 볼 때 너무
너무 그냥 쉽게 말씀하신다. 요즘 아이들도 스트레스 굉장히 받고 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에 가장 잘 반응하는 병이 감기죠. 겨울철에 걱정까지 같이 끼어들면 그냥 독감은 순식간에 걸립니다. 이제 겨울철 계절도 그렇지만 화병으로 인한 독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단어인 염려에 대한 처방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처방을 잘 보면 여러분 올 겨울은 거뜬 없을 것입니다.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라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을까? 그때 쓰여진 그 원문에 쓰여진 그 그리스어 단어를 찾아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더 안다고 꼭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궁금하니까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분리하다, 나눈다는 뜻이 있는 단어, 그 메리조라는 단어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지는 건데, 즉 우리의 지성과 판단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나눠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소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장에만 해도 3회에 걸쳐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26절 그리고 31절, 34절에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석학자들은요, 이 염려라는 이 메림나오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냐면요, 산란한 마음, 심란한 마음, 어수선한 마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염려는 진짜 그런 거죠. 어수선하고 심란한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를 왜 하지? 거기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끼어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있으면 그 앞에 뭔가 이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맞잖아 라는 뜻이에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도 이 헬라 원어에 보면 디아투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 앞절만 봐도 원인을 알 수 있어요.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맘몬이라는 그 우상에서 나온 맘모니스라는 단어가 이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뜻하는 게 이 맘몬이에요.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부귀영화인데, 부귀영화는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전부 재물, 권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또 건강,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재물로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부유롭게 만드는 것에는 몸, 우리의 지위, 우리의 여건,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폭풍 가운데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용기 있게 물 위를 걸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풍랑으로 가니까 빠져들어가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재물, 염려는 이 사이에 겪는 선택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극도로 과학이 발달됐지만 비이성적 영역이며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주술과 무당 사업도 비리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아파트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무당이 2명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한 사람은 아래층, 한 사람은 위층. 사람들이 영업이 제법 잘 되나 봐요.
뭐 국정자들도 말할 것도 없이 무당을 여러 명 거느리고 다닌다지 않습니까? 오늘날 극도로 과학이 발달되었지만 그 과학과 비례해서 이러한 비이성적인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산업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무당을 찾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재물의 향방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재물 안에는 아까 건강과 권력과 또 환경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식 건강 물어보고, 내 자식 취업 잘 될까 물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물어보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고, 태길 잡기 위해서도 물어보고, 별걸 다 물어봅니다. 불안한 내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게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만몬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의식주 같은 일상적인 것과 세상의 일,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래의 계획을 염려하죠. 이 모든 것들이 재물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어지럽고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걱정에 한번 사로잡힌 바 되면요,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어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딱 그 자리를 벗어난 순간부터 또 염려가 시커멓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염려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배가 닻을 내려서 항구에 정박해 있지 못하는 것처럼 둥둥 흔들리게 되지요. 따라서 염려란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누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염려는 감정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요동을 칩니다.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밤잠을 못 이루면서 지나가죠. 판단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선택해놓고 잠시 다시 접어들이고, 저렇게 선택해놓고 잠시 접어듭니다. 요 며칠 새에 그냥 아주 방정을 떠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요, 말이 안 맞아요. 앞뒤로. 왜 그럴까요?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자기의 처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은 그럴싸하게 누구를 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머리가 그 하드디스크 불도르시 깜빡깜빡 도는 것이 모두 다 보이는데도 마치 멍청하게 자기들 생각 가운데서 안 보이리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속내라는 것을요. 결심이 나누어져서 결국은 실패하고 불행을 초래하게 되죠. 끝장이 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마음이 나누인 사람들의 불행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 마음이 나누어서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1장 6절에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염려 가운데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 무슨 응답을 받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쳐서 이 생각 저 생각 가운데 갈팡질팡을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세상의 염려는요, 무엇을 막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막기도 하지만 진리가 그 염려를 가로막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길조차도 막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 자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그래도 쭉 제법 해오면서 설교를 해보면 수십 명부터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전해보면요, 거기서 드러납니다.
몸의 반응 자체가요, 말씀을 쑥쑥 빨아들이듯이 들으신 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눈이 풀려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몰라 하는 분도 있고 단단해서 튕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열된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죠. 염려가 다 막히는 겁니다. 염려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 자체가 되지 못하도록 토해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아파테라고 합니다. 아파테 하니까 저는 아파트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뭐 인기 있는 노래 아파트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 아파트 시세. 그렇죠? 이 아파트 기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서요, 나는 왜 거기에 투자를 못했을까? 이 걱정하는 분들 진짜 제법 많습니다. 아이고 멍청하게 그때 왜 그거 안 사고 놔둬가지고 지금 내가 손해본 게 얼마인가. 어차피 손에 잡히지도 않는 돈을 갖고 맨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만나면요, 그때 내가 봉선동에 아파트 안 산 것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때 전세 살다가 그걸 돌렸으면 됐는데 10배가 뛰었다는 동 몇 번. 그거 붙잡는다고 돌아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요즘 청년들은 비트코인 못 산 것 때문에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죠. 지금 그 걱정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면 삶이 뚫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그분들은요, 휴대폰 본이라고 하루를 못 지내요. 이분들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뭐 5분 단위로 계속 열어봅니다.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 한번 저녁에 계엄령 하니까 몇 프로 떨어집니까? 그날 저녁에. 그때 깨달은 바가 있대요. 아, 이것은 돈이 아니구나. 그런데도 마음이 거기 가서 못 벗어나요. 아파트 속여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 상태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혀. 이 막히다는 심프니고라는 단어는 질식되다는 뜻입니다. 질식돼서 뭐 어떤 상태냐면 익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물으시고 그 염려의 원인을 규명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말씀이 25절에 보면요, 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재물을 요구를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좋은 옷들을 탐을 냅니까?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없으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저앉아 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혈관 터져서 쓰러져 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그 옷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환자복 하나면 족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요.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문제들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앞에 말라라는 그 단어는, 그 부정사의 단어는요, 당장 중단하라는 뜻이에요. 당장 조금만 더 붙들고 있다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래요. 내일부터 염려 안 할게요. 오늘까지만 염려를 해볼게요. 그런데 내일은 계속돼 반복되는 것이죠. 목숨, 우리 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선을 돌리도록 하시죠.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 천지에 그런 염려 안 하면서도 잘 자라는 것들, 잘 사는 것들 있지 않냐.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염려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저도 어제 저녁에 분노로 잠을 못 이루면서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모든 게 해결받았거든요. 예, 정말 개운하다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계획이 있으시지, 다 이렇게 놔뒀다 한 번에 싹 다 해결하실 거야 이러면서 저 마음은 또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선이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두 고양이 녀석, 그냥 방 따뜻하니까 등 지지고 뒹굴뒹굴하고 있으면서 그래, 너희들이 참 세상 편하구나, 걱정 없이 사는구나 너희들. 공중의 새를 보라. 저는 집에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그래, 참 너희들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사료는 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기르시지 않니?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죠.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되느냐? 여기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하느냐, 이 뜻을 살펴보면요, 이 키라는 게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숙. 사람이 성숙하면은 키가 자라잖아요. 그것과 함께 마음도 자라고 몸도 자라잖아요. 이 안에는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담겨 있죠. 그러니까 키가 커진다라는 것은 걱정한다고 수명이 1시간이라도 더 늘어나니? 네가 걱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에 대한 염려, 그 염려를 지적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수함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진짜 부자들은요, 메이커 같은 거 안 입더라고요. 이미 다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시계도요, 뭐 수억 원짜리는 뭐 있으나 마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그 간식거리 많이 사다 놓으면요, 왠지 모르게 많이 손이 안 가요.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뭐 괜찮거든요. 없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그거 하나라도 막 탐하게 되죠. 안 그려진단 말이죠, 우리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달하고 나면 그런 것에서 초월하게 됩니다. 그런데 덜 된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집착을 하죠, 거기에. 그런데 꽃들을 봐. 이 백합화를 우리는요, 하얀색 그렇게 좀 화사하게 핀 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얀 그 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 원문에서 말하는 이 백합화는 우리가 말하는 릴리, 그렇게 길다라가지고 그 상 가득한 그 꽃이 아닙니다. 그 꽃은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이 아니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지천에 깔려 있는 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색깔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요, 들에 핀 이쁜 꽃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백합화예요. 이 들에 핀 이쁜 꽃을 봐봐. 여러분 화단에 그렇게 뿌려놓은 씨앗 중에 꽃이 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면 이쁘다, 화사하다, 정말. 그래서 마음이 그냥 기분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꽃 하나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꽃을 아무리 우리가 있어서 만든다 한들 어떻게 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었던 것 거기 대조할 수가 없어.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 그것도 다 시들어서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 다 모아다가 그 땔감 쓸 때, 불 붙일 때 쓰지 않아. 우리와 달리 나무가 적은 그 팔레스타인 상황에서는요, 이런 말라버린 식물들은 땔감에 주요한 불을 붙이는 소재로 쓰여지게 됩니다. 다 걷어다가 그때 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뜻은요, 어떤 주석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적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다고 해석하는 게 좋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나 믿음이나 그거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신뢰가 적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적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적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올리고스라는 것은 아예 없을 때 쓰는 단어예요.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 흉내는 내지만 안에 없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어있는,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작다 크다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요,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작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예 없는 이방인과 비교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란 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지 않냐? 저는 믿음이 작아서요. 그게 있다는 뜻이지. 믿음이 있지 않냐? 믿음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 뜻이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도 주고 건강도 주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재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이끄신 바대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켜지게 하고 우리 육신의 면역체계 또한 온전해져서 우리 육신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염려 대신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가 사라지면요, 그 가운데 감사함이 채워지게 되죠. 염려를 사라지게 하려면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염려를 해결하시는 방법, 염려를 맡기는 건데, 맡기다는 뜻 헬라어로는 에피흐립토, 던져버리다는 뜻이에요. 염려는요, 살며시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 나올 때 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문 앞에서 염려는 다 떨궈버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액션도 취해요. 몸을 툴툴 털면서 들어옵니다. 어쩔 때는요, 그냥 툭툭 멈추면서 들어옵니다. 염려야 떠나가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떠나가거라. 이러면서 들어와요. 안 그러고는 우리가 제정신으로 서 있기가 힘든 그런 삶 아닙니까? 어쩔 때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염려라는 선이 있고요. 그 선은요, 믿음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 그 선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는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인 것이고, 믿음은 뭐냐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탕자가 마지막에 모든 염려와 고통 가운데 그걸 해결하는 한 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면
모든 염려는 다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염려할 게 무엇입니까?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걱정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는 성인이 되면은 그런 게 이제 점차 사라지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새하려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데 본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 본문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문은 이 성경의 문장 구조와 우리말 성경과 조금 달리 먼저 구하라라고 시작을 해요. 먼저 구하라.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시선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 왕국이란 뜻은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질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완벽한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 것이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정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그다음 이 파도처럼 이 나라를 덮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면 그러면 염려가 없고 완전한 평화가 이제 임합니까?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살게 됩니까? 염려하면 문제가 될까요 또? 아니죠.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염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염려는 또 무엇입니까? 다른 필요 없는 염려가 있고 필요한 염려가 있어요. 필요한 염려는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염려를 해결해 주는 염려예요. 그 염려로 돌이키면 우리 염려가 해결을 받아요. 시선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 상태가 우리로 말하자면 진짜 염려를 했으면 말라 죽었을 그런 염려 가운데 있어야 했던 그 시점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모든 염려를 덮는 염려는요,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염려와 달리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염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염려, 이러한 고귀한 염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염려예요.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갖는 염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방편입니다. 우리의 염려 가운데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당하는 염려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3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의 열정으로 인한 힘겨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와 같이 시험을 견디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 염려 가운데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러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무질서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법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